이은남 씨가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 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만 20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을 내디뎌 맡은 학급마다 매번 1등으로 올려놓고 각종 연수에서 1등을 휩쓰므로 유명세를 탔던 이은남 씨가 쓴 책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순둥이 연년생 남매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또한 명문 학교에서 엄마를 닮아 전교 1등을 하여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므로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있었는데 고3 아들이 자퇴를 선언하더니 한 달 뒤에는 고2 딸마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에 남매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엄마와의 단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 이유를 가늠조차 하지 못해 죽고도 싶었지만 내 아이를 살리고는 봐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또 코칭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이유를 깨닫고 이러한 고백으로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그동안 빨리빨리 너 숙제했니? 너 몇 등 했니? 얼른 가져와. 넌 이래서 문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등의 감시자 언어, 부정적 언어로 아이들을 속박했고 실패자로 만든 것이 이제서야 깨닫고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자동차 테러 사건과 칼부림 사건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해자 최원정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수한 아이들만 간다는 특수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물질주의와 출세지향주의 사회, 성공 위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이 점에 더욱더 반성문을 써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아픔들이 우리 또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돌아봄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혼탁하고 영적으로 피폐된 시대에 쓰임받던 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이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로 인해 사회 불의가 팽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가 최고에 이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멸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 제사장들을 850명을 전멸시켰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중보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던 땅에 단비를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기운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을 보니까요 상황이 바뀝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널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따르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너도 저 생명같이 너도 죽이겠다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게 웬일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 전까지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전멸시켰던 기도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 그리고 더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객들을 보낸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밑에 숨어있는 비겁자 그리고 위약자로 변질됩니다.
광야의 로덴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시사합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살을 시사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런 실패의 현장, 좌절의 현장, 그리고 그의 시험의 현장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오늘 힘들게 어렵게 로덴나무 밑에까지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곳 로덴나무 밑에서 비로소 깨닫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로소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장소가 부엘세바의 광야입니다. 그곳은 로덴나무 밑입니다. 곧 그곳은 위기에 처한 엘리야의 도피처이며 그만의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는 장소였습니다.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인 선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모든 열심들이 헛수고로 돌아간 듯해요.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요. 자기 생명을 노리는 이세벨의 협박 소리와 자기를 찾는 군사들의 웅성거림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위기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러 광야길을 떠났던 비겁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은퇴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펼치신 10가지 재앙을 생생히 보고 그 은혜들로 애굽을 빠져나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앞에 당장 홍해가 가로막히고 그 뒤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자 하염없이 절망했던 그때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현재 신앙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듯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로덴나무 밑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물질 때문에, 때론 사업의 불황 때문에, 가정 문제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 없이 찾아왔던 내 질병 때문에, 잔인하게 찾아온 불치병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우리는 로덴나무 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든지 이세벨의 위협에 상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덴나무 밑으로 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도움을 청하고 이것저것 찾다가 더 큰 절망의 나락에 빠지기보단 먼저 로덴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막한 지금의 내 현실과 내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회복의 기운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때로는 인생의 로덴나무 밑에서 엎드려 십자가의 잔이 제발 지나가 달라고,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인생의 위약함의 로덴나무 밑에서 절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로덴나무 밑에서 절규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로덴나무 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이 고통을 우리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그의 위대함이 아닌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를 보여주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다.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돌아와 보면 죄가 있고 입에선 죄가 나오고 생각하는 게 죄고
자꾸 나를 율법이 죄로 몰아넣는 환경을 보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나는 죽을 몸이라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로덴나무 밑에서 절규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로덴나무 밑으로 인도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세요. 오늘도 성가대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찬양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좌절하고 무너질 때 로덴나무 밑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곳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장소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로뎀나무를 보십시오. 콩과의 관목으로 높이가 2, 3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잎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이른 봄이 되면 흰색 꽃이 피고 그 열매는 긴 타원형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막의 구릉이나 암석지대나 특히 사해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로뎀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늘도 만들 수 없는 이 나무,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그러하기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가 위대한 선자가 아닌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엘리야 또한 비로소 자신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로뎀나무 밑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인생의 연약함을 저실히 깨닫는 계기이자 자기 성찰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로소 연약한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로뎀나무를 만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도피와 절망은 로뎀나무 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 찾아오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힘 있는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 무슨 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손이 어떤 손일까요? 엘리야는 이 손을 경험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떡과 물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힘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누웠습니다. 힘들어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여기서 엘리야는 40주야 40일을 밤낮 안 자고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회복의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당장 죽여달라고 얼마 전까지 했던 엘리야가 두 번이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에 로뎀나무 밑에서 잠들었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소명도 갈멜산의 승리의 은혜도 너무 힘든 나머지 내팽개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로뎀나무 밑입니다. 어떻게 기어서라도 택시를 타고라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기어서라도 로뎀나무 밑으로 매주일마다 나오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장로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식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새롭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정부도, 어떤 국가도, 어떤 병원도, 어떤 약도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할 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연약한 자를 깨달았어요. 힘들어도 매주마다 이젠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로덴나무 밑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맞게끔. 맞춤형으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냥 코로나 이후에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가. 바빠서 못 나가. 여행 가야 돼.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런 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수술대에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손주들까지 하나님 챙기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 속에 여러분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약함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로덴나무 위까지 기어오세요. 선을 이루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내일 쓰러지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은 세상 충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약해요. 비록 우리가 모든 걸 다 집어던지고 죽고 싶다고 로덴나무 밑으로 도망간 엘리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기적이죠. 한 번도 잠 안 자고 당장 죽여달라고 했던 자가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옛날에 저런 분이었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왕성한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난 찬송가가 우렁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인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호렙산으로 가서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호렙산까지 와서 엘리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또 경험하는데 당연히 선지자라면 해야 될 일, 사명이 회복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투자했던 게 얼마인데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서 있을 자리가 어디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왜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왜 질병 때문에 그거 다 잃어버렸어? 그것만 묻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을 자리 아니잖아. 네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때 깨달았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기름을 갖고 가서 왕을 세우고 다른 선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못한 거예요. 근데 하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르시되 네가 회복했다면 가서 두 왕을 세워라. 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16절, 여러분 성경 여기 읽지 않겠지만 16절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러 갑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노인이 아니다. 사명이 있는 한 불멸이다. 네,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병들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교회 가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런데 왜 시집이 왔고 왜 우리 애들이 저렇고 이렇게 날마다 푸념하고 불평하고 로단나무 밑에서 원망하는 자들은요 계속 병듭니다. 아마 이 날이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에 걸맞지 않은 위약함을 보였던 그에게 주님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일깨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크리스찬 사상가 칼 힐티는 그가 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큰 목표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석강교에 나온 이유가 여기서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 사람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가? 왜 암덩이를 발견하게 하셨는가? 암을 제거하게 하셨는가? 다른 사람은 암 때문에 힘든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시는 날, 그날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연해서 얘기했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바로 이 소명의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Finding the fire within. 유명한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다시 사명의 불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게으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매주일 일깨워 주신 한 그리고 매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한 더 이상 우리는 노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로덴나무 밑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셔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로덴나무 밑에서 주님의 손을 만지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1차로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가서 기도한 중에 제2차 회복을 경험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체험하게 됐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처음엔 강한 바람, 지진과 불꽃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러요. 얼싸 좋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구나. 강한 바람.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진이 나는 거 우르릉쾅쾅.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옆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불꽃 가운데 계시는구나. 근데 그 가운데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우아하고 우렁차고 위대한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회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에 오셨어요?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가대 찬양할 때까지는 주무셔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눈을 감는다든지, 그때 갑자기 어디 천상의 세계를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다 지나갔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전에 갈멜산 경험에서 바람을 경험했어요. 불을 경험했어요. 지진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위협이 오자 도망치고 죽여달라고 하는 위급함을 보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호렙산 불 속에서 드디어 예전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으로 계속 임재하시고 고치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엘리야 경우처럼 고요한 중에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오셔서 새겨주십니다. 우린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셨습니다. 숱하게 들었던 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뭔가 이 세상은 귀먹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뉴스 소리가 더 커요. 전쟁 소식이 더 커요. 안 된다는 얘기 들어요. 경제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정부가 엉망이라는 소식만 들어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로덴나무 밑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리기 시작해. 그때가 은혜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OMS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이신 블래터스팀 그리고 크럼니 여사가 쓴 책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는 14살에 백혈병으로 죽었고요. 둘째와 셋째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한날 1시에 교통사고로 각각 18살, 16살에 죽었어요. 세 아들을 잃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병을 앓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선교에 모든 걸 쏟기로 하고 대만 선교를 떠났는데 대만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소명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회복의 과정을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숨 한 번 들여 마시기 힘든 남편이 죽음과 싸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나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들은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로뎀나무로 인도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영적인 그 피폐함 때문에. 이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퇴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가장 따뜻한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밑에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요.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